점심 식사 후에 이 시간이면 좀 졸리기도 하시고 피곤하실 만한데 목소리가 어찌나 크신지 말씀을 읽으시는 목소리가 우렁차서 제가 더 정신이 확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존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1637년에 영국에서 신대륙인 미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커다란 꿈을 안고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주한 지 1년 만에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폐결핵이라는 이 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생각한 이 존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절반과 더불어서 약 400권에 이르는 자신의 책을 그 당시에 자신이 있던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다 기증을 하게 됩니다.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그 학교에 자신의 있는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책과 재산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고 유언과도 같은 기증문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들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재산과 책을 기증받은 학교가 이 기증자의 이 뜻이 너무나도 숭고하기 때문에 원래는 뉴타운 컬리지라는 대학교의 이름이었는데 그 기증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 목사님의 이름을 따라서 학교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 또 법학자들, 과학자들을 양성하는 위대한 명문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어찌 보면 인류 역사에 참 위대하고도 큰 족적을 남긴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동일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끊임없이 가지게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숙제이자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오기는 올 것인가, 임하기는 임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의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나라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국경이 이루어지고 그 땅마다 언어가 있고 경제가 있고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로부터 어떻게 하면 독립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질 것인가, 또 다윗과도 같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등불과도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보면 밝히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숨겨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반드시 드러내려 하기 위하여 감춘 것이다. 지금 너희들 눈에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드러내기 위한 전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밝히 드러나고 이것이 밝히 퍼지기 위해서는 그 등불과도 같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말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을 봐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번역이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 밝히 너희에게 임할 것에 대하여 너희가 들었느냐, 이해하였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너희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냐 하면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명확하여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우리에게 줄 것인데 어느 만큼 주느냐 하면 덤으로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숨겨진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장차 우리에게 더없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점점 명확하여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게임이었습니다. 바둑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사람들도 계속 그 중계들을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한 번은 슬퍼하고 한 번은 기뻐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무서운 점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들었던 것 같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학습한다. 딥러닝이라고 해서 스스로 수없이 자기 자신과도 바둑을 두면서 스스로의 결점들이나 스스로의 약점들을 보완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그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 무서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지의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 속에 있는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영어의 어원이 되는 영어로 나중에 발전한 단어가 바로 오토매틱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토매틱. 스스로 자동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씨로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 4장 전반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전반부를 보면 어떠한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 씨가 4가지 땅에 뿌려집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밭일까요? 나는 어떤 땅일까요? 내가 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내가 돌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모두 다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씨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들 수가 있습니다. 좌절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길가밭과 같은 사람인데 어느 세월에 옥토가 될 것인가? 나에게 있는 이 돌들을 누가 과연 치워줄 것인가? 가시덤불은 어떻게 하면 제거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들고 좌절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스스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길가밭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돌밭이라고 해서 낭망하지 마라. 가시덤불밭이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나고 난 다음에 그 밭에 하루 종일 앉고 24시간 언제 저것이 싹을 낼 것인가, 언제 줄기를 낼 것인가, 언제 열매를 낼 것인가,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상생활을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와보니까 싹이 트고 줄기가 맺히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열매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씨가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겨자씨의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싱일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람들 중에 아닌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권 내에서는 아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작습니다. 만약에 겨자씨 한 알이 있으면 이것이 과연 겨자씨인지 모래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m 정도 자라고요. 어떤 종류는 한 3m까지도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겨자씨가 자라나고 난 다음에 32절을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고작 12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찌 보면 11명에 이르는 아주 작은 공동체, 그 11명을 보면서 당신은 나라입니다, 당신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한소망교회를 보면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30여 년 전에 이 한소망교회가 이 당리동산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국내에 있는 많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의 시작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로 말미암아서 큰 나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의 새들에 대하여 어떤 신학자들은 열방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작은 나라에서 고작 33년의 인생을 산 한 목수의 아들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라는 소식이 조금씩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아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서 보아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볼 때는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이 작게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완성되어질 것인데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일 만큼, 그 영향력 아래 들어올 만큼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모래알 하나의 차이점은 생명력이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생명력이죠. 우리의 자녀들, 이 한소망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자라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싱글목장을 통하여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 기둥과도 같은 자들이 생겨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과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과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합동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승구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간단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 철저하지 않은 진술들과 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잘 배우고 그에 충실하게 말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죽어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낙원 천당에서 지극히 영광 중에 참으로 안식을 누리다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죠. 현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낙원 혹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적인 그런 나팔 소리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들을 분명히 깨닫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